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 하 4장이죠. 이 4장에는 기억하기 쉽게 총 4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가난한 과부가 겪은 어려움을 엘리사가 해결해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열왕기 하 4장은 열왕기 상 17장과 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나타나 있고요. 오늘 열왕기 하 4장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위를 잇는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엘리야와 완전히 동일한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엘리야의 사역을 소개할 때는 엘리야가 아합 등 바알의 세력과 대결한 측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역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 오버랩되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또 낮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이름을 이해하면 그들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합과 대적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터치를 합니다. 참고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에 영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젠다의 사역보다는 낮은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과부의 딱한 처지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부를 돌봐야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신의 제자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을 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사가 과부를 돕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과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가지 행동 때문인데요. 첫째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찾아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요즘 한국말로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부가 엘리사가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에도 순종하고요.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에도 순종하죠. 특별히 이 여인이 집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그게 전제아니거든요. 이 기름 없으면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기름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 싱크대에 퐁퐁이 얼마나 있는지, 고추장은 얼마나 있는지, 언제쯤 H마트 가야 될지 대충은 압니다. 그렇죠?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동차에 들어있는 가스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틀림없이 그 기름의 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것이죠.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부으라. 그럴 때 여인이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빈 그릇 많이 빌릴 필요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기름양은 한 두세 개만 옮겨 담으면 다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이 매는 틀림없지만 또 이게 진짜 될까?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이 엘리야는 죽을 운명을 앞둔 과부에게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대다수의 상황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객기를 부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던 두 과부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과부들은요, 각각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줘야 됐고요.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뭘 보고 아냐면 옛날에는 못 지키던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바다 아래에 아무리 암초가 많이 있어도 이 물의 수위가 높으면 배가 암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틀림없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어렵고 막 바돌대고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바돌하지 않는다. 성장한 것이죠. 은혜의 수위가 올라간 것입니다. 암초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똑같은 혈기에 계속해서 은혜를 쏟거나 같은 종류의 사람, 같은 종류의 이슈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바돌된다면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세계가 자로 잰 듯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그 이슈를 넘어서면, 이겨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로 잰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엘리야가 만났던 과부랑 엘리사가 만났던 과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들이 순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간절하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 생활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늘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